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 약 75억 명 정도 되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역대하 16장 9절 이하의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그 사람들 중에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사람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75억 명이 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고 찾다가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사는지가 중요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며 내 삶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입니까? 소요리문답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물어봤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일하는 이유, 우리가 숨을 쉬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출세하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사는 게 아니라 그런 동물들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영혼을 만드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가로챈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 대신에 자기 영광을 추구한 사람,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은 권력을 이용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또 이 사람은 성격이 많이 폭력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성격의 소유자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체포해서 칼로 죽였습니다. 그는 잔인하고 교만했고 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계속해서 몸된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베드로도 잡아서 처형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명이 남은 베드로는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그 옥에서 풀려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는 다행히 살아났지만 그래도 헤롯의 핍박으로 초대교회는 잔뜩 움츠러들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헤롯은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점점 흥황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허영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심히 타락했고 왕복을 입고 거만을 부렸던 사람입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그들의 식량 대부분을 유대에서 수입해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헤롯의 마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의 침실을 관리하는 신하인 블라스도와 친해져서 그의 힘을 빌려서 헤롯과 화해하고자 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헤롯의 연설을 듣고서 이제 헤롯이 연설단에서 연설을 할 때 그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저분은 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세가 등등해진 헤롯은
사람들의 아부와 찬소를 받자 교만이 극에 달했습니다. 자신을 신으로까지 추앙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속으로 아주 만족해하고 흡족해 했습니다. 헤롯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챘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자기 분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도 예외됨이 없이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 할 존재이지 찬양을 받을 대상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찬양 받기 위해서 존재하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본분은, 우리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모든 백성이 그를 신격하고 신으로 추앙하고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신이라고 했을 때 그 영광을 주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오만과 교만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지도 않으십니다. 우리 본문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헤롯은 은으로 만든 옷을 입고 백성 앞에 나타났을 때 햇볕이 그 옷을 비침으로 보는 사람들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기 때문에 너무나 부셨다고 합니다. 또 사람들은 그의 위험에 공포에 쌓여서 헤롯을 신으로 추앙했지만 헤롯은 그들을 꾸짖지도 않고 거절하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헤롯이 한 부엉이가 그의 머리 위에 앉은 것을 본 후에 심한 복통을 앓으면서 약 5일간 앓다가 세상을 떠났다라고 전합니다. 외경 마카비서에 의하면 배에서 벌레가 나고 그로 인해 악취가 날 정도로 몸이 썩어 들어가다가 죽었다고 전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신으로 불렀지만 나는 이 생애로부터 고별하라는 명을 받았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을 가로챈 오만하고 교만한 헤롯은 이처럼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무소불위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던, 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져야 할 영광을 가르쳤던 이 헤롯 왕의 최후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자도 자신의 권세를 주신 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중국의 역대 왕조들은 북방 이민족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만리장성은 길이가 3,000km가 넘고 높이는 9m가 넘습니다. 또 성벽의 두께는 5m가 넘는 거대한 장벽입니다. 외적이 절대로 뚫을 수 없는 방어벽을 세우겠다는 목적으로 만리장성을 만든 것입니다. 누구도 기어오를 수 없을 만큼 높고 어떤 힘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두껍고 아무리 많은 병력이 둘러싸도 쌀 수 없는 긴 성을 건축했다고 중국인들은 자만했습니다. 그러나 만리장성을 쌓은 후에 100년 동안 중국은 3번이나 외적의 침입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외적의 군사력이 만리장성을 무너뜨릴 만큼 어마어마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위정자들이 이제 도저히 외적들은 침범할 수 없는 튼튼한 성을 구축했다는 교만으로 정신이 다른 곳에 팔려 있을 때 성벽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외적에게 뇌물을 받고 성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3번의 침입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교만에 빠진 사람이 허망하게 패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교만해진 사람은 예외 없이 도덕적 타락과 영적 나태함, 또 죄를 짓고도
무감각한 모습을 보입니다. 마치 나무 안에 들어간 벌레들이 나무를 갉아먹어서 거대한 나무가 순식간에 쓰러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하여 방자하게 행하는 사람을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류의 가장 뿌리 깊은 죄악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바로 교만입니다. 사단마귀는 지금도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면서 연약한 우리 인간을 유혹하여 넘어지게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 속에 들어간 마귀가 어떻게 여자를 유혹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셔. 곧 이 말은 네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근본 뿌리인 교만을 뿌리 뽑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광신대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쳤던 정준기 교수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넥타이를 이렇게 딱 당기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자기 넥타이를 딱 거울을 보면서 그렇게 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교만한 나, 죄악의 덩어리인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 주님만이 살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뿌리 뽑히지 않으면 조금의 변화가 있는 것 같지만 다시 그 자리입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절대 교만이 뿌리 뽑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기뻐하시며 그를 높여주십니다. 주의 백성들은 모든 생명의 주권과 심판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자신의 지위나 성취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헤롯의 최후는 어떠했습니까? 하늘 끝까지 높아지려고 하던 그가 벌레에게 먹혀 죽었습니다. 헤롯의 최후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의 최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젠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앉지 않으실 자리는 우리도 차지해서는 안 될 자리다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교만했던 헤롯은 벌레에게 먹혀 죽게 되고 패망하게 되고 높이 올라가고자 했던 그는 철저하게 낮아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2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뒤엎을 것입니다. 나의 영광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악의 뿌리를 뽑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말씀이 흥황해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내 안에 혈기가 살아있고 교만한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했습니다. 교만을 날마다 뿌리 뽑고 물리치고 겸손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교만의 질병에서 차츰차츰 놓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에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기 의와 교만과 허영과 세상 만족으로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충성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채워서 참된 복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헤롯은 자기 영광을 구하다가 죽었습니다. 이제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여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서 지극히 낮춰 사람이 되시고 종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그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시고 종이 되시고 사람이 되시고 죽기까지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높이 높이 더욱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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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높이세 밟아 밟아 더욱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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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탄을 밟으리 밟아 밟아 더욱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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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만을 밟으리. 계속해서 예수님만 높이고 사탄은 밟고 교만은 밟고 악의 모든 세력들은 말씀으로 물리치며 밟아 버리시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탄이 주는 모든 악한 생각을 짓밟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분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 이렇게 찬양을 드립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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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음을 받았나이다 하면서 모든 만물들이 모든 24장로들이 모든 생물들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세세토록 찬양을 드리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할 것은 나의 영광을 구하고 내가 이런 실적을 거뒀습니다 라고 자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세세토록 찬양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다 이루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보면 살짝 그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렀습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더두는 사람 골리앗이 매일 나와서 결투를 신청합니다. 야, 이 겁쟁이들아,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나와 결투하게 내보내라, 이 겁쟁이 놈들아. 그가 와서 싸워서 나를 이기면, 또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서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서 섬겨야 할 것이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이 말을 들은 사울과 온 군대는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아무도 결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골리앗에게 맞아 죽일 것만 생각합니다. 이럴 때에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잠잠히 숨어만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 골리앗의 외치는 소리를 들은 이 다윗은 거룩한 분노가 생겨났습니다. 저놈이 감히 뭐간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모욕하느냐. 내가 양을 칠 때 사자와 곰도 내가 쳐 죽였듯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반드시 죽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모욕받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에 나아가서, 골리앗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독받고 모욕받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저 땅에 떨어지는 것이 너무나 싫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나아가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런 열정, 주님을 향한 열정, 주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그 열정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통로로 그를 사용했습니다. 또 바울을 들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하면서 너희들 너희 조상들의 본보기를 보지 않았느냐. 우상을 숭배했던 그들, 원망했던 그들, 불평했던 그들 다 죽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그것을 보고서도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 숭배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오늘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면서 결론적인 말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자지만 우리가 먹거리로 인하여서 행여나 내 형제가 거치는 것이 되어서 실족할까 봐 그걸 생각하면서 먹지 않겠다고 말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함이 있지만 그렇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바울 사도가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고 양보하고 또 배려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동입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타인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골목 길 모퉁이에 한 소경이 옆에다가 등불을 켜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소경,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인데 등불을 켜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소경이 보지도 못하면서 무엇 때문에 등불을 켜고 앉아 있을까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지나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호기심 많은 사람이 소경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앞을 못 보는 소경이면서 무엇 때문에 등불을 켜놓고 앉아 있는 거요? 등불을 켜둔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눈이 보일 리 없지 않소? 그러자 소경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길이 어둡지 않습니까? 나는 등불이 필요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혹시 어두워서 넘어져 다치지는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되어서 언제나 등불을 켜놓고 있지요. 했습니다. 결국 이 소경은 자기를 위하여 등불을 켜놓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등불을 발마다 밝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며 아름다운 행동입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자기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소경처럼 나에게는 유익이 없을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태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의 마음을 열어 보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이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히 희생하며 섬김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도 나를 본받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희생하고 불태우고 써가면서 섬겨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겨주지 않고 나의 유익만 추구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불태운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며 주님 앞에 돌아오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인생의 삶의 초점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는 각오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성가를 많이 작곡했던 하이든은 위대한 교향곡을 많이 작곡했는데 그 중에 천지창조가 가장 유명합니다. 천지창조는 성경 말씀 중에서 창세기와 존 밀턴의 신라곤에 근거해서 지은 노래인데, 하루는 어떤 사람이 하이든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그 놀라운 음악을 작곡하는 영감은 도대체 어디에서 얻습니까? 그때 하이든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작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작곡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며 또한 제가 작곡한 음악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작곡을 해서 그 유명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일으키는 그런 곡들을 많이 쓰게 됐습니다. 천지창조의 아름다운 노래가 비엔나에서 공연되던 날에 작곡가 하이든은 몸이 불편해서 객석의 뒤편에 앉아서 조용하게 연주곡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난 뒤에 수많은 청중들이 일어나서 지휘자에게 박수를 치면서 위대한 노래에 감명받은 것을 치하하였습니다. 그때 지휘자는 청중들의 박수를 중단시켜 놓고는 정중하게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 뒷좌석의 발코니엔 지금 천지창조의 작곡가이신 하이든이 계십니다. 바로 저분이십니다. 저분이 이처럼 아름다운 천지창조라는 위대한 작곡을
노래를 작곡하였습니다. 우리 하이든에게 박수를 보냅시다. 이렇게 말하자 일제의 청년들은 뒤를 돌아보면서 하이든에게 우리와 같은 박수와 함께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조용하게 발코니에 앉아있던 이 하이든은 청중의 박수를 중단시켜 놓고는 두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오직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라고 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자기가 가장 칭송받고 영광받을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자기가 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신 분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라고 하면서 영광을 다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하이든처럼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그 자리엔 영광과 진리와 은혜가 풍성히 드러나는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지혜를 주시고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모두가 삶을 살면서 두 손 들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노래를 작곡함으로 우리 분야의 찬양대가 아름답게 찬양을 드리는 것처럼 아름다운 노래로 찬양함으로, 또 깨어 기도함으로, 죽도록 충성함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께 봉사함으로, 온전한 헌신으로 몸과 마음을 바쳐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칭찬받고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무엇을 위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 자신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헤롯처럼 신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짜릿함을 느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간의 왕국, 하늘 높이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쌓았던 바벨탑처럼 온통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과 인간에게 쏠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헤롯 아그리빠의 최후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비참한 죽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내게 주목하고 날 높이려고 할 때 영광을 온전히 주님께만 돌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조엘 오스틴이 쓴 잘 되는 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아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 나, 내가 잘 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잘 되어야 찬양도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내가 잘 되기 위한 것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편안해야 합니다.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 운사주로 대표되는 이러한 신앙을 따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순절 운사주의 그 본질은 바로 사람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병 고치는 것이나 방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적을 행하고 사람을 쓰러뜨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환상을 보는 것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께, 그분께만 영원히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하이든처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내 삶의 이유가 다 주님 때문이고 주의 영광을 위해 저는 삽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인생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사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